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교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악인이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도 여러분의 죄악을 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자들을 반드시 멸망시키십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알았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 범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과 행위로는 도리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드시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동시에 심판자시요 만물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왕은 무엇입니까? 심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아버지처럼 정에 이끌려서 애정에 이끌려서 불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지만 거룩한 아버지시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일지라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하고 아버지를 시험하는 반역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역사이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역사입니다. 곧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자들을 사도들은 심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땅히 순종과 하나님께 마땅한 합당한 순종과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시작에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조건입니다. 물론 이걸 여러분 이렇게 제가 논리적으로 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에서 말한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대적하고 자기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AI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논리적인 교리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그 사랑이 영원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원래 질투하는 성격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 소멸하는 불과 같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교리로 만들어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기계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처음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랑을 알면서도 계속 죄를 범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정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히브리서 10장에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건 26절에서 1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내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십자가의 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면서도 죄를 범한다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짓죄를 범하는 것에서 짐짓에 너무 많은 포인트를 주지 마세요. 짐짓은 이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모르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고 죄를 범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죄악은 결국에는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라고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9절은 결국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로 짓밟았나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짓밟았어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그 죄의 크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9절에 대해서 우리 죄가 이 정도가 되어야 이렇게 무서운 경고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악한 해석입니다. 26절에서 이미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그 죄가 29절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죄의 크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누가 예수님을 짓밟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아들을 짓밟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를 더럽히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복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혼내는 게 아니라 복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뒤로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얼마나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사람들을 지금 완전히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속이는 말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말씀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의 죄에 대해서 복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죠. 지금 엎드리시고 회개하셔야죠. 지금 엎드리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죄를 끊어내세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세요. 십자가로 새롭게 되세요. 예수님께 복종하세요. 그게 지금 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행동이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지 않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말고 이 무서운 경고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건 놀라운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단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만. 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어요. 그럼 은혜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셨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흔들리지 않을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이 없다. 자, 그러면 29절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네, 그런 자를 태워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거룩함을 보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태워버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태워버릴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감정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분명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경건함과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도리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우리를 소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12장 14절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안에 온전한 화평함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쓴뿌리는 불순종의 쓴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뿌리에서 그 쓴뿌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쓴뿌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그 음란한 모든 음행하는 행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모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 악한 모습이 쓴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한테 만연하고 있는 쓴뿌리인 것입니다. 이 쓴뿌리를 제거하고 거룩함을 따라 쭉 내려가서 결국 다시 28절에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회개함으로 나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주신다고 했죠. 근데 그 조건 없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정확하게 조건 없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내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하셨어요. 오퍼하셨어요. 오퍼. 우리에게 은혜를 오퍼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회개와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가만히 있어도 은혜를 받는다라고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인간이 악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항상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악해서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라 그랬어요. 어떻게 받습니까? 아까 이미 10장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14절과 15절에서 어떻게 은혜에 이를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쓴뿌리를 없애버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함으로 은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입술로만 나불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쓴뿌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계속 범할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고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낮추지 않고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런 의의가 없는 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 의의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정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육체가 주는 모든 욕구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며 그것이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없이 온전한 경건함이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화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뒤로 물러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한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어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은 철저하게 조건적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순종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러움을 버리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땅에 교회들이 현재 전파하고 있는 거짓에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하길 원하시는 분들, 이 말세 시대에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